오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야 될 때, 주님의 이름을 만나야 되니까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 예,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변정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인데 아주 탁월해요. 제가 봐도. 이 사람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자유의 투쟁이다. 그렇지 않은 가난해도 되고 다 되지만 하나는 못 참는다. 그렇지 않은 자유가 구속되는 것은 절대로 못 참는다. 그래서 책 제목이 자유의 투쟁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자유가 구속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인간의 만남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났는데 그 만남 자체에 헌신하지 못해요. 딴 사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났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 없이 영혼 그 자체에 또 그 시간에 만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나러 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이것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기도로도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 말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서 성령께서 그 만남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크리스찬들은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눈도 못 맞춰요. 이게 얼마나 눌렸는지.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엘리야를 드디어 3년 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재파송합니다. 아합을 만나라. 정말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 만남입니까? 얼마나 오해가 많고 갈등의 골이 깊고 막 이해를 뿌득뿌득 갈 정도로 원수와 같고 만나면 막 그냥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충돌이 지금 예상이 되는 만남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나러 가는데 바로 가서 딱 아합과 맞닥뜨리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숨겨진 종 오베다를 통해서 만남을 주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러 가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그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딪히면 대형 사고죠. 아합 주위에는 많은 경비병들이 있을 텐데 살아남지 못해요. 중재자를 통할 때 아주 준비된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중재자는 결혼이 왜 어렵냐니까 둘이 만나고 중매해갖고 잘 안 돼요. 왜냐하니까 너무 예민한 문제고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작은 거 가지고도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중매자가 있어가지고 오해를 다 풀어줘야 돼요. 고비 때마다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난관에서 넘어서지 못하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쪽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재자를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여유를 가지게 하고 또 문제를 영적으로 보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직접 딱 부딪혀버리면 이게 감정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 자리에서 이겨야 되니까. 사이를 두고 만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비가 오지 않는 것이고 3년 반 동안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라 경제가 지금 피폐할 대로 피폐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서로 던지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아합은 엘리야 때문이라는 것이고 엘리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이 하나님께 배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합의가 될 수가 없고 이 영적인 문제로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제 해결되지는 않고 갈멜산에서 우리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진짜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 있는 것인가, 그거 합의를 이제 일으켜 내게 되는 것인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발전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이고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엘리야하고 아합하고 붙어가지고 다시 3차 대전이 일어나 버리면 나라는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숨겨둔 오베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종, 지혜로운 종을 중간에 딱 세워가지고 그 만남을 주선하게 해서 결국에는 영적인 전 국민의 페스티벌을 한번 거치는 것이죠. 여기서 결판을 딱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하시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하고 아합이 만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절대로 긴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만남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갈멜산 전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는 과정까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결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두고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아합과 국내 대신 오베다가 지금 한 3년 반 흉년이 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아합은 말과 노새가 자기의 통치 기반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뭐 죽은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노새하고 말에게 먹일 물과 지금 꼴을 찾아서 두 사람이 나갑니다. 국내 대신 이렇게 하는데 비서실장급이다, 그렇게 보면 되니까 실세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둘이 나누어 가지고 반반씩 찾으러 다 다니자. 그때 엘리야가 길에서 오베다를 만납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직접 만나게 하시지 않고 준비된 만남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남을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가가지고 시시거리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참 예민한 문제들이 많겠습니까?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임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할 말 주시는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어렵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까지는 속이 타는 것입니다. 오베다는 엘리야를 금방 알아보고 땅에 엎드려서 예의를 다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오베다로 하여금 엘리야가 왔다는 것을 왕에게 전해주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오베다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야 영적인 아버지다, 뭐 그런 뜻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엘리야는 오베다에게 너의 주인에게, 너의 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베다는 엘리야를 보고 내 주여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는 오베다에게 너의 주에게, 너의 주가 아합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엘리야가 오베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제가 지금 주라는 거예요. 과연 너의 주가 누구냐? 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지금 오베다에게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신의 시대고 박해의 시대입니다.
우상의 시대죠. 이런 질문은 신앙인들에게 굉장한 당혹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 편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마지막 유언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팍 썩은 거예요. 그걸 지금 여호수아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백성들에게 나와 우리 가문은 대대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전을 던지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서 바로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타락이 바로 오는 겁니다. 지금 오베다는 자기 신앙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기지 말고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신앙 양심사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현실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해요? 쫓겨날 텐데요. 어려움을 당할 게 뻔할 텐데요.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베다처럼 그냥 적당하게 또 아니면 현실적으로 최선을 믿음의 생을 다하면서 신앙생활 지키면서 근근히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 다 그 모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엘리야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왕 앞에 가지고 너 그리 살지 말아라. 막 그냥 대들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담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너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애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너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 애매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한 번은 때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일 성수 문제와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애매하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것이죠. 직장에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면 집사님, 안수 집사님 드러내게 되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언제까지 그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할 것일까? 드러낼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베다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왔다는 것을 전할 수 없다. 딱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죽으러 가라 그 말과 똑같다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될 텐데 아합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위험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너 지금 엘리야 숨어 있는 곳 알고 있다가 숨겨놨다가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인지 온갖 오해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합에게 가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떠난 후에 아합 왕은 온 나라에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뒤지고 심지어 주위 나라까지 찾으러 갔다가 엘리야 있느냐? 없다. 봤냐? 못 봤다. 그렇게 하면은 맹세해라. 맹세까지 시키면서까지 엘리야를 찾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맹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이 탄로나게 될 때는 목숨을 담보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베다는 아합은 이게 말해놓고만 치고 빠져버리니까 이게 성령께서 숨겼잖아요. 그렇게 이자들이 지었는데도 못 찾아진 것을 성령께서 엘리야를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말해놓고 왔는데 또 사라져버리면 내 목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나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생도들이죠. 그들을 숨겨가지고 반반씩 50명씩 그들을 지금까지 먹여왔다. 그런 증거를 엘리야에게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베드는 아주 엄중한 상황, 예민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있고 스스로를 지금 막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키느냐? 나의 신앙을 막 변호를 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100명의 선지자들을 지켜냈다. 자기 공로죠. 신앙 공로죠.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변명합니다. 오베다가 지금 엘리야하고 아합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하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아합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어요. 오베다는 지금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핍박의 시대에 오베다는 공직을 지킵니다. 공직도 뜯어치운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100명을 누가 지금 간수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권이 있으니까 그들을 지켜내지 않았겠습니까? 오베다는 그동안 3년 이상 왕의 불신앙적인 요구에 얼마나 양심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바알 선교자고 바알 친전에 가서 절하고 이럴 텐데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절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바알한테. 정말 곤란한 문제예요.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 엘리야의 고백, 오베다의 고백 속에 막 절절히 지금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남 모르는 눈물겨운 현실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술자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중요한 계약은 전부 다 술자리에서 다 체결됩니다. 또 잘못된 관행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주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게 한두 번이지. 그거 안 하면 사업이 안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사회생활이 안 되는데, 성진 결정이 술집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빠져버리면 그냥 누락될 텐데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당장 사표 쓸 수 있습니까? 처자식을 누가 책임집니까? 양심선언을 하게 되면은 불의가 뻔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이야기해요? 관계된 사람들 한둘입니까? 그게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될 텐데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렵게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도리어 어떤 경우면 엘리야처럼 막 그냥 이거는 죄다, 왕이여 이것은 배교입니다 소리 지르고 도망가 숨는 게 더 나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베다가 우리에게 훨씬 더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오베다의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은 자기 자신도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선지자 그 100명,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생명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처지에 있는 성도님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도 없는 것이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 똑바로 하고 말이죠. 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면서 어렵게 헌신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이 오바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울림이 온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특히 배교와 불신의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 그 정말 지하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우리는 그거 뭐 세 발의 피도 아니죠. 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그 영혼을 정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각자 주님과의 관계에서 각자가 풀어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신앙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가문의 행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손이에요. 장남이에요. 종손과 장남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쓸데없는 고민한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공감하고 주님의 평안을 빌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래 해온 거 충분히 이해가 된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애매하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너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나서 내가 왕비가 왜 됐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너가 왕비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다. 참 그거 듣고 결단합니다.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기서는 물러서면 안 돼요. 여기서 물러서면 저주고 심판입니다. 감당하면 승리고 영광입니다. 이거는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오베다는 지금 양쪽으로 다 신뢰받는 인물입니다. 중재자 역할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너는 신변 안정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 스타일은 자기 처지와 수준에서 최선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흐름을 보는 시대적인 시야가 부족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늘 고민만 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나의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영적인 싸움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궁궐 속에 그냥 화장하고 있는 에스더를 끄집어내야 돼요. 너 왜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적으로 앞선 자가 강력하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도 절대로 혼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오베다가 필요한지 몰라요. 엘리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애매한 상황이 취할 때가 많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 상황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책임은 많고 잘못하면 전부 다 오해를 뒤집어 써야 되고 상은 없고 알아주지 않고 이런 상황을 떨치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하소연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소연해요.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쪽 편 들으면 한쪽을 잃어버릴 텐데.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떨쳐버리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너의 자리고 지금까지는 네가 너를 봐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때를 대비해서 너를 놔뒀다는 겁니다. 이제 아직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리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내가 빠지면 큰일 나고 내가 절대로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갖추고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영적 싸움도 없고 그런 것이면 좋겠는데 에스더처럼 궁궐에서 그냥 화장이 나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숨을 다 걸으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왕비가 어디 있어요?
비서실장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됐어요. 이때는 정의와 은혜의 화신으로 딱 바뀌어야 됩니다. 이 화신이 돼요. 화신. 막 불사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욕먹을 각오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절망에서 희망의 빛을 주고 결국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여명은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두 산파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지고 왜 히브리 남자들을 너희들 안 죽였냐 이러니까 아이고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냥 뭐 힘만 썼다면 막 그냥 애를 놔버린다는 거예요. 가면 뭐 다 낫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이런 두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먼동은 터오는 것입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산파들 얼마나 복을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 것 챙기고 내 미래 생각하고 자리 연연해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즉시 버림받습니다. 레미제라블을 보면은 18세기 프랑스 비극적인 시대 상황에서 나온 작품이죠. 빅토르 위고입니다. 레미제라블 그 뜻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제트라고 하는 그 여성을 통해서 그 비극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혼당하고 겨우 취직을 했는데 동료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질 나쁜 여자다. 그 공장에서 쫓겨나요. 여자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몸 파는 거예요. 돈은 없고. 문제는 그 딸이 있는데 딸에게 줄 돈이 없어가지고 생머리를 자릅니다. 그 생이빨을 뽑습니다. 그 당시 젊은이들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가 1789년 18세기니까 젊은이는 속이 타니까 막 혁명을 꿈꾸고 있는데 혁명 당일은 아무도 동참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진압군에서 완전히 짓밟히게 되고 어린아이까지 몰살을 당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빅토르 위고가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대안이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처럼 살라는 거예요. 장발장은 신부의 금초대 사건으로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화신으로 돌변합니다. 그때부터 막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합니다. 이해를 따지질 않아요. 형사들이 나에게 오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그냥 온몸을 바쳐서 그냥 자기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위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게 되고 숨통이 튀어낸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난도 절망도 전부 다 이겨냅니다. 그를 끝까지 쫓았던 사람이 자벨의 형사인데 이 사람은 법과 정의에 목숨을 건 추격자죠. 이 자벨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 있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은혜가 이겨냅니다. 자벨이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자벨이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서 자결을 합니다. 율법은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마지막에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끝을 냅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은혜의 화신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던질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시작을 해라. 죽음도 불의한 사회적인 제도도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의 삶이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18절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바로 저주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엘리야도 뭐 만만치가 않아요. 똑같이 합니다. 너와 너의 아비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맞받아칩니다. 굉장하죠 벌써. 아합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야가 마술을 부렸다는 거예요. 바알이 분노를 해서 지금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하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고 있고 진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저희 모친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게 왜 셋째 아들 네가 교회에 갔냐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그러졌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맞받아칩니다. 우리 집이 힘든 것은 어머니의 미신 때문입니다. 미신의 영이 우리 가족들 식구들의 영혼을 눌리게 하고 지속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형님께서 가슴이 눌리고 있습니다. 형수님이 두드리기가 나고 있어요. 둘째 형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세게는 얘기 안 해요. 간접적으로 충분히 그래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집니다.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되거든요. 이 우리 집안의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족 중에 반이 딱 돌아왔는데 반이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센 집안인지. 엘리야는 아합과 백성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합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죠. 이건 메시지잖아요. 이거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에는 갈멜산 전투도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것도 그겁니다. 비를 내리는 신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요.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영적인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는 세상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범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으로 보고 영적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 너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운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회를 놓친 것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에 빠진 것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영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과거형은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딱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면서 이거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괴롭게 하다는 히브리 말로 아고른데요. 아간이 여리고성 제물을 탐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진노해가지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합니다. 요사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그렇게 밝힌 후에 아간에게 돌로 쳐 죽일 때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 얘기할 때 이 아고르, 괴롭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군사력의 부족도 아니고 전략의 문제도 아니고 아간의 한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왜 이런 죄를 지었겠는가? 아간은 여리고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전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일반 전쟁은 승리자가 전리품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의 전쟁은 우상과의 전쟁이고 죄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죄와의 전쟁은 불태워야 돼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노력을 하지 않게 해서 그냥 도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 그냥 올레길 돌듯이 도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전쟁은 내 전쟁이고 죄의 전쟁이고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 너희들이 취할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아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겼다. 나는 여호와의 전쟁에 보탠 것이 있다. 가지는 것이죠. 이 문제예요. 문제를 어떻게 봤으면 영적으로 못 봤죠. 세상 전쟁 논리로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큰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바로가 있다. 이것들이 잘해주니까 말이지. 못하는 소리가 없네. 노동 강도를 3배로 올려라. 고통을 더 주었어요. 백성들 입이 떡나발 치러 나와. 전 모세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지금 원망불평합니다. 누가 모세가 잘못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니까 세상 좋은 곳에 애국이 다 있으니까 떠날 마음 없어요. 약속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도 다 애국을 동경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400년 만에 가나안에 오게 될 텐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편하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어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와서 반기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그런 서원하면 안 됩니다. 무난 동료 딸을 죽이잖아요. 워낙 딸이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 같아요. 아버지의 잘못을 그냥 자기 혼자 뒤집어 쓰고 죽어버립니다. 참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 참 대단한 여자들 많아요. 아니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다면 말씀 믿고 가면 되잖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쓸데없는 서원을 해가지고 딸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고통은 어디서 왔느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불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갈등과 불행과 아픔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상황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요.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역학관계를 이야기해요. 국제정세를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으로 막 접근을 해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접근, 영적인 접근의 모든 접근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더 시험에 빠지게 하고 비금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뼈저리게 깨닫는 게 뭐냐,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쓰는 것마다 쪽쪽 망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2배, 3배로 당한다는 거예요. 저 이거 깨닫는데요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그 머리 없어져야 돼요. 왜 그 머리 자꾸 쓰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머리가 좋습니까?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잔머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오늘 이 사회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는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버리고 욕심을 추구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귀신의 영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데올로기가 우상이에요.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나누고 있고 갈등을 정복시키고 있고 처방이 나오는 것마다 비현실적이에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좀 적합하게 해야지, 맞게 해야지. 백성들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지. 하는 것마다 망하는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상에 눈 멀면은 우상은 망통을 만들거든요. 완전히 바보를 만들거든요.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를 깨어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약속을 어긴 자고 언약을 깨뜨린 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인간적으로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면서 괴롭힐 거라는 것입니다. 아합을 따라가면서 괴롭혔어요. 얼마나 아합이 고통스러웠던지 막 숨 쉴 틈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괴롭힐 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직 버린 건 아니거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주 고통 있고 괴롭힐 때는 하나님께서 포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나라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힐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못 살겠다, 괴롭히지 말라 이 소리 막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